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이사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있을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와 복음.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포괄적인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첫째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깨달음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이고요. 둘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의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이죠.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행동 지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로 이어지겠죠. 네 번째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셔서 전하여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적 권위와 진실성,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및 연대, 저자는 이사야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그때가 대략 BC 739년에서 686년경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말씀의 핵심, 이사야서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죠. 구원. 기록연대는 이사야가 BC 700년경부터 BC 681년 사이에 이사야서의 기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본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과 우시야의 아들, 또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도했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려 죽은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악을 행함으로써 문둥병에 걸려 죽은 것을 두려워해서 이 요담은 성전에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패한 길을 가게 되고 말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이에요.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아하스가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왕하 16장 2절 이하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란 말이죠. 다 성장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아들 아하스, 결국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게 되네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유다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이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아서 그래도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선지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이사야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었고 유다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와 심판,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특히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와 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촉구죠. 책망과 심판, 또 회개의 촉구,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완악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학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따라오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과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 및 구조를 보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구원이죠. 회개와 구원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구원을 넘어서 죄로부터의 구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부는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경고와 심판에 이어서 위로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심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게 주님의 간절한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이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상, 기독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풍부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이 잘 나타나 있고요.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도 말씀하고 있고요.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됐고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머리학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셨고요. 세례 요한이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그대로 증거했던 것이죠. 고난과 멸시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니라. 고난과 멸시를 당할 그리스도. 또 이사야 53장 1절 3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주 앞에서 사람에게 여는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멸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장사되심, 이사야 53장 9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는데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세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장사됐죠. 부자였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도 돼 있고요. 부활하심도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뇨? 주님의 날이죠. 그 날에 즉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연결되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선지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초림, 고난, 죽으심, 부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초림, 재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체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패역한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그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새 예루살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은혜로 구원의 계획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또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의와 거룩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주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가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가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당시에 죄악된 삶을 책망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 의와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계시죠. 주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외침과 부르짖음과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지혜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